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기 모세는 다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 품으로 돌아가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40세쯤 되었을 때 괴롭힘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가 홧김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숨기려고 했으나 모든 것이 들통난 모세는 결국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해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애굽 왕은 죽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노역은 멈추지 않았고, 백성들의 힘겨운 호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것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다가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가까이 보려고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멈칫합니다. 자기 나이가 80세이고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백성들을 이끌어낼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7절부터 12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도로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도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에 따르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겐 사람들도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의 거주지를 잡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 유목민이었고 그 기동성이 적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올림포스 산에 자기들의 신들이 산다고 생각했듯이 옛 중동에는 북쪽에 신들의 산이 있었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정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번역본에서는 거룩한 산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미디안 사람들을 위한 성소였으며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호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산으로 시내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호렙이지만 번역본에 따라서 시내산으로 읽기도 합니다. 두 이름 모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2절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 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 16장 7절과 13절에서처럼 천사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봅니다. 불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종종 불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3절에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거룩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장소는 거룩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했는데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고대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치명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젖과 꿀은 유목민의 관점에서 땅이 기름지다는 표현입니다. 꿀은 포도즙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포도즙은 팔레스틴에서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고 말하는데 대추나무에서 흐르는 일종의 단물을 말한다고 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풍류하고 비옥한 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야자나무 열매를 짜서 만든 시럽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틴, 페니키아를 제외한 팔레스틴으로 불리는 땅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의 주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족속을 포함합니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감몬 족속, 그니스 족속, 겐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입니다. 6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자기 백성을 도우려 오실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까이에 계시려고 하늘 거처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몸소 이끌어내시되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뵙지는 못하고 그 말씀만 듣는 모세는 삼가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웁니다. 11절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11절부터 12절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도 고집스레 사양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이르는 긴 단락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나중에야만 모세에게 허락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다시 이 산으로 오리라 라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모세는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의 형편을 보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왕궁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광야에서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다 되어 기력이 쇠약한 마당에 바로 왕에게 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 자신도 멈칫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에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두렵습니다. 그런 이유는 나의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환경보다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의 부르심 속에 좋은 환경보다 좋은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